이 시는 아주 그 곤고한 중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주의 구원을 내게 이제 나를 돌보사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악을 지어서 지금 많이 흩어져 있어요. 47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려 하사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여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47절과 48절은 우리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시의 그 마지막 부분과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가 쓴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로 1차 귀환을 했고 한 60여 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구원을 저렇게 복귀를 했는데 이후에 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환을 하고 있는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자신의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한 그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고 어떤 근거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7절서부터 쭉 봐나가면 이것이 이분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해갖고 민수기를 거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자기 민족들이 그 죄를 범했던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독을 하신 거예요, 통독을. 그래서 이걸 쭉 전체를 이제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의 조상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자기들이 그 당대에 우리 조상과 같은 지은 유사한 범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과거 그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 그 역사서 속에 있는 그 장면들, 그 지점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묵상을 이렇게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묵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묵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지금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사사기까지 전체를 본인이 통독했거나 또는 이렇게 낭독한 걸 들어서 암기하고 기억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하나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찰이라 함은 두 가지 역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성찰이에요. 일반적인 심리학이라든가 정신과에서는 그것이 이제 과거의 여러 상처와 또 우리의 경험의 굴레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서적인 그 헝클어짐과 어려움들 그런 골짜기들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렇게 파악해가는 형태로 이제 학문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과거의 그 우리의 감정적인 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여정의 굴곡을 우리가 본 바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면서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구하는 그런 역동이 이 기독교적인 성찰입니다.
이제 성찰을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세요. 그리고 성찰을 하라면 과거에 자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들을 또 끄집어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속에 또 파묻히면 또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막 정서적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안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를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완전히 그냥 지워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왜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그 당시에 과거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너희가 붙잡지 못하느냐. 그것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신, 그리고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자꾸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고 봐야지, 그래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 뭐 생각할 거리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하고, 물론 아주 좋은 마음 좋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귀하게 드리는 마음 제가 갸륵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이 장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별력이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게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영성인 거예요. 이제 성령 운동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그런데 거기에 파묻혀 버려서 자기의 판단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분별력을 그거를 놓친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경험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가 어떻게 지금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지를 우리 같이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본문을 10절, 20절을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고 미시적인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거시적인 묵상을 잃어버린 채 미시적인 묵상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좁게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철철 이렇게 막 넘쳐나는 형태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예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욕망과 탐욕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예가, 그 영성 생활이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좁은 시야로, 너무나 본문 하나, 문장 하나를 갖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7절에서 12절에 보면 홍해 사건을 이 사람이 쭉 7절에서 11절에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소리를 불렀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뭐냐면 광야 얘기가 13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8절에 광야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 있고 그 민수기에 있었던 얘기를 쭉 거기 요약을 15절부터 18절에 여러 징계받고 막 반항하고 그랬던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 묵상 포인트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이제 이분이 그 광야 생활을 묵상하면서 잡은 이 원리고 포인트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있었던 여러 기적들,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기적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수개월이 됐는데 잊어버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닥쳐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살아요. 이게 이제 신앙 성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과 또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지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히 살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 모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퇴행 모드에 있을 때는 거기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게 퇴행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저 보세요. 저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게, 잊어버려야 될 거는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시내산 사건이 이제 쭉 19절부터 23절에 묘사가 돼요. 시내산 사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시내산 사건 중에서 뭘 주목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호렙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을 이분이 이제 회상하면서, 묵상 포인트가 21절, 22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자꾸 잊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와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이게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야벳, 함, 셈 이런 식으로 해서, 야벳은 이제 그리스 쪽으로 쭉 간 거고, 함은 이쪽 어디입니까? 우리 이집트하고 아프리카로 쭉 간 거고, 이제 야벳이 우리 야벳이 저쪽으로 갔고, 셈족이 이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셈족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셈족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함의 땅이거든요. 성경에 함의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애굽이 이제 아프리카가 함의 땅이거든요. 이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예. 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잊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제가 이제 영성 훈련하고 이제 그럴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러 인생 궤적을 이제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 자꾸 기억하라고. 그래서 영성을 완화할 때 시키고, 영성을 투할 때 시키고, 영성을 할 때 또 시키고, 지금 이제 우리 이마오 크리스탈 또 시켜요. 목사님 이거 몇 번씩 했는데요. 몇 번씩 해도 또 해야 된다. 예. 저는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139편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이 신묘막측해서 셀래야 셀 수가 없다. 짧은 시간에, 짧은 인생이 셀래야 셀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회상하고 찾아가다 보면, 내가 또 이걸 또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네. 이게 많아요. 그거 하나님 참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섭섭해 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잘해주고 은혜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한 거는 전혀 기억 안 하고, 자기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걸 막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나한테 또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우리는 받을 때는 쉽게 감사하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못 받은 걸 그렇게 오래 기억해. 그게 참 문제거든요. 이분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점, 그게 바로 우리의 지점이었는데,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 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반영 얘기가 나와요. 우리 민수기 이제 14장에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고라자손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그래하고 25장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묵상 포인트가 한번 같이 보시면 24절 25절인데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게 참 그 기쁨의 땅 가나안을 멸시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너의 내가 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누차 약속하셨지만 이분들이 듣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언제 있냐면 저 출애굽할 때 1000년 후에 있어요. 지금 15세기경이거든요. 출애굽기. 지금 이 시를 쓸 때는 BC 5세기경이에요. 한 1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00여 년의 시간을 보면서 저걸 보면서 여전히 그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이 뭐 젖과 꿀이 흐르니까 이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삶의 현실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낙담할 때가 많았고 어려울 때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거저 주시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게 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귀한 걸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공의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한 자가 가져가는 것이 그 공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냥 널널하게 있다가 뭘 얻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공의롭게 내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데 대가는 지불 안 하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땅이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허락하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기근을 줄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질병을 줄 것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민족을 들여다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뽑아다가 이민족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약속은 이 친구들이 옆으로 해놓고 실제로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얘기가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 복 받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외에 막 저주문이 쫙 있는데 그 앞부분만 읽는 거예요. 앞부분만. 이게 참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빠지고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색하거나 또는 눈을 감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 그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약속의 땅 안에서의 반역이죠. 33절서부터 34절입니다. 이들이 거기서 뭘 했냐 하면 37절에 43절에 보면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바쳤어요. 불살라 바쳤어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시인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주목한 게 뭐냐면 자녀를 불살라 바친 거.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거는 레위기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몰렉 종교인데 그게 그 암몬이 숭배했던 종교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해. 솔로몬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전이 계속 있어서 므낫세도 그걸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솔로몬이 그 몰렉 종교의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만 있는 게 성전도 있는 그 예루살렘 시리에 몰렉 종교의 그 저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친 놈이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이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는 딴짓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3절에서도 3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거리를 두고 그들이 쫓는 신을 타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오히려 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애통하게 여기는 거죠. 이분이 지금 뭡니까? 자기가 외우고 있었던 본문 또는 자기가 그 낭독을 해서 들었던 본문 또는 이분이 읽었던 그 본문에서 자기의 삶의 현실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추어 보자면 예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공동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픈 지점, 그래 지금 우리도 이러고 있구나. 그래 우리도 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또 이러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이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시야가 넓어야 돼요. 맨날 본문을 그 10절 이렇게 보다 보면 시야가 너무 좁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체를 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본문이 들어오고 그 스토리 전체가 이게 맥락을 봐야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어떻고 내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맨날 10절 20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좋은데 적용할 때 보면 이게 문맥이 없어지잖아요. 맥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리고 네가 내 가운데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걸 딱 붙잡는데 여러분 이쪽 본문에 보면 네가 내 말을 행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말씀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계속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날 안 들어주시나? 이거 완전히 생각을 다시 해야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래야 이게 두 본문이 하나가 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본문 하나하나를 보는 거는 전체를 보면서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성경의 맥과를 계속 한 게 자꾸 전체를 봐야 되고 제가 구약을 하다 신약을 하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쭉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장면에서 그런 우리의 실패 지점과 묵상 포인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여호와를 잊고 거역했지만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10절에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15절에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광야에서. 그렇지만 17절 18절에 그들을 광야에서 징계하셨고 40절 41절에 맹렬히 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44절 4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이거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정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정말 엄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해 주셨다. 이 결론인 거예요, 이분이요. 네?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를 보면서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그분께 부르짖는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하실 의사와 의지와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다.
그걸 이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달라고 47절 48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분들의 영성 생활이 어땠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쭉 통독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정황과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묵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얘기구나. 그 알게 하신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된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시야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온 백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여해서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고 여기 거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 넘쳐나게 하라를 생각해요. 넘쳐나게 하라를. 그러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고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묵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넘쳐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러 이제 4월 10일날 시험 봐갖고 저희가 이제 조직교회로 되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조직교회하고 미조직교회의 차이는 조직교회는 뭐냐면 한국교회에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익스포즈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관점에서 볼 때 아름드리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개척 단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당회가 조직되면서 조직이 되면은 하나의 교회 단위로 받아들이면서 책임을 또 공헌을 그분들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당회를 구성하는 일인데 그것이 올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한국교회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이제 그걸 자각해야 될 때가 우리가 온 거죠. 1907년에 한국교회에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평양 대부흥 각성 집회가 있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 자신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막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데 하루 이틀 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솔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순사들이 경찰들이 와갖고 그 속에 앉아 막 받아 적은 거예요. 막 적어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잡혀가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진짜로 변했어요. 진짜로 변했어요. 평양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상점이 다 문을 닫았어. 왜? 일요일날에 닫았나? 그게 아니에요. 일요일날 다 교회 가서 상점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안 오니까 상점을 다 닫았어요. 그게 1910년 전후의 평양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흘러가면서 1919년에 저희 선배들이 뭐였냐면 저기 3.1 운동을 할 때 그때
3.1운동의 주동자뿐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930년대에 30만 구령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919년도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10만이 채 안 됐던 때예요. 예? 그때 뭐 인구를 1,500에서 2,000만까지 잡아요. 그런데 이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어요. 왜 그들이 전면에 나섰어요? 왜? 구약을 읽어보면 민족의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자의식이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맨날 성경 읽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들이 자각을 하면서 민족의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을 이게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이 막 읽혀지면서 성경 운동이 일어나면서 문맹률이 퇴치가 되고 한글 보급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교육 사업이 엄청나게 일어난 게 다 한국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크게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략을 써갖고 막 이제 문화 정책을 써갖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 유학 가게 하고 일본에 유학 가게 하는데 이제 일본에 유학 간 친구들을 잘 사바사바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막 집어넣어갖고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신사 참배 운동이에요. 그게 일본 유학 간 친구들, 기독교 유학 간 그 신학했던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를 주도하면서 일이 묘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큰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신학한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가고요. 그걸 따라가는 이제 교단들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일부 선교사들은 그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온,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왜냐하면 이들의 그 문서를 보면 이들이 연합군과 내통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 조직을 굉장히 무서워한 거예요. 그때가 30만 좀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박멸하려고 뭐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무슨 애를 써갖고 거의 그 40년 후반부 44년 5년 이때 보면 기록에 보면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이제 막 잡혀가고 그러니까 횡한데 1945년 8월 18일 날이 D-Day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국 교회 지도자 2만 명을 죽이려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게 이제 서류가 발견된 거예요. 8월 18일 날 한국 교회를 박멸하려면 이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 2만 명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가 8월 15일 날 망한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와 한국 역사의 현대사가 이 묘하게 얽혀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거기 나이가 80이 넘으신 그 장로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고향이 황해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6.25 때 자기가 이제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식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웬 그 자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자식을 위한 기도를 안 하나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가 저 황해도에 있을 때 맨날 가서 철야기도 하시다시피 하셨고 막 맨날 금식하다시피 하셨는데 그들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선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식들하고 맨날 그걸 기도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해요.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만큼 대단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총을 갖고 계신 거죠. 굉장히 특별한 은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유교가 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망할 때쯤 됐는데 미국에서 조교에서 이제 말이 많았죠. 근데 거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그 선교회 본부가 지금 전 세계에 빠른 시간에 저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는 제3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목사들이 백악관에 편지 보내고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유엔이 이제 참전하는 데 있어서 소련이 와갖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묘하게 소련이 안 온 거예요. 이런 숨은 역사가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6.25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한국교회 또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순교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다가 70년대에 하나님이 또 강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처에 기도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냥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복음 교회가 천막 치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천막 치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81학번인데 그때 그 선배들이 요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보면 더러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근데 선배들 얘기 들으면 70년대에는요, 캠퍼스에 가서 그 CC에 나오는 4학년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면 10명 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90년대에 제가 간사역 생활할 때 20명을 만나도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만큼 급변한 거예요, 사회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성장을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한 건 잘했는데 이제 체계가 안 잡히니까 제자 훈련이 들어왔고 콰이어 타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그걸 열심히 이제 해갖고 뭔가 새롭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80년대부터 그렇게 빨리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91년부터 우리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2019년입니다.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한국교회가 된 겁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성들의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요. 그 정도의 숫자가 또 이단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교계는 막 지금 엄청나게 사실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뭐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 도도하게 이 한반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짚어보건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면 다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는가?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를 변화시키고 12제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이에요. 뭐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는 뭐 사회 구조 활동을 열심히 조직적으로 하고 말이에요. 돈을 모아갖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형태로 예수님이 일을 벌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전심전력했고 이 사도들도 그걸 전심전력한 거예요. (200년)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요, 그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그 글들을 보면 전도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폐가 망신할 수 있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거든요. 형장 이수로 사라지고 다 뺏기고 이제 노예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네? 복음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성도가 자꾸 늘어나. 실제로 이제 1세기 초반에 이제 기독교가 생겼을 때는 뭐 몇 명 안 됐죠. 뭐 5천 명 정도 시작한 게 예루살렘에. 그러다가 200년이 지난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뚜껑을 열어서 학자들이 보니까 여러분 이 10% 로마의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된 겁니다. 그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형장에 있을 죽어가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갖고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고, 네, 비록 그들의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죽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일반 로마인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의 옳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밀듯이 여러분 교회에 편입하게 되는데 귀족들과 지도층 인사에서 훨씬 더 많이 편입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늘 말씀 보고 초대교회가 말씀 보고 연구하고 또 그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굴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정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굴에 들어가서 음침하게 예배 드리고 그랬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변하겠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 아름드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변하려고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요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너무 힘들면 그냥 가서 순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떠든다고 바뀌십니까? 세상이 저 정치 권력이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데모한다고 바뀌냐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드리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을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 묵상도 소홀히 하고 성경도 잘 읽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오늘부터 두세 장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다시 회복할 기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익을 담당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당신 앞에 기쁨이 되며 당신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 고난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깨우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정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아름드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